할렐루야. 사도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가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환난 이긴 자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은혜되죠. 읽을수록 은혜됩니다. 그리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가올 주님의 어떤 심판을 미리 대비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리고 날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9절 보십시오. 자, 일 후에 내가 보니가 또 나옵니다. 7장 1절에도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복된 눈입니다. 주일학 예들을 찬양할 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다 보고 계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멘.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됩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뭘 봤을까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이라고 하시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인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조는 죄로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숙제였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누굴 말하겠습니까?
계시록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6장 마지막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체의 성과 하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호소했던 부르짖었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새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하죠. 그들의 공로가 자격에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 많이 하거나 좋은 일 많이 보거나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 옷을 어린 양과 피에 씻은 자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성결로 여기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서리요? 라는 질문에 성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 값없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진노 심판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 1장 7절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살 길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3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여시 나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가 보기에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로마 3장 20절에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성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섰습니다. 종려나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100년간 지배당한 적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가사를 보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이제 그리스 전 제국을 4등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로마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전까지 약 100년간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셀류코스 왕조가요. 그때 셀류코스 왕조가 중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인데요. 이 왕조 안티오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여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그리스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피로 성전 더럽히고 할례를 금지하는 등 유대인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걸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돼지를 갖다가 돼지피를 갖다가 짐승피 양의 피 대신에 돼지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습니다.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마카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유다라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를 쳐들어왔습니다. 백성 적극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습니다. 성전 되찾았습니다. 10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마카비 유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승리자 의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번 흔든 것은 마카비가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를 몰아내는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야, 저기 마카비 왕조 같은 사람 온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마카비 같이 로마 군대를 깨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씻게 되었습니다. 이건 죄사함과 칭의의 사건을 말하죠. 아까 말씀 의로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진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제도가 아니라 다른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수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 누구냐 하면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있어서 죄 씻음 받았지만 그들 누구냐? 큰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의도적으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기고 난 다음에 바로 22장 어린 양의 신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신부로 다듬어주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 중에는 진짜 사랑한 사람들의 배신도 있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나 배우자의 고난, 관계 연단 등 모든 것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그 당시에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란 말씀은 로마 황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이 다가왔겠어요. 그랬으니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핍박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 가면 카타콤, 지하 카타콤 있잖아요.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약 지하 300m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카타콤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낮에 나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밤에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상태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로 길드란 조직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길드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조합 같은 거죠. 자기들 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합이는데 반드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만 갔습니다. 로마 시민의 표를 가진 사람만 길드에 가입되고 우상 숭배하는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매매가 금지됩니다. 세금을 몽땅 물렸습니다. 발각되면 감옥 가고 매일 맞고 사형당하고 동물의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을 건네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므로 환난 전휴거서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환난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만일 누가 여전보다 좀 훌륭해졌다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꿀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보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 어제 제가 좀 길게 두 번이나 반복했던 14만 4천 명은 그냥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사홍 증인이나 또 다른 이단들이 말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하고 핍박도 하고 고난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신부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준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하죠.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밤낮 하나님 섬겼습니다. 밤낮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줄 것임이라. 밤낮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환난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배부르게 먹지 못했습니다. 거의 굶주렸습니다. 또 목마르지 아니하며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다시피 여러분 사막이 많잖아요. 밖에 제대로 활동한 사람도 물이 귀한데 로마의 핍박에 비해서 지하수로 땅 밑으로 숨어있는 사람 무슨 마실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목이 말랐습니다. 또 사람의 정이 말랐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뜨거운 기온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걸 말한 겁니다. 뜨거운 기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그 요한계시록 앞에 그 7교회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교회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가 하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갑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자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런 핍박을 가해도 볼리갑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폴리갑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방침에 의해서 폴리갑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친구거든요. 어찌하든 살려주려고 여보 폴리갑 자네 내 친구니까 자네에게 살려줄 기회를 줄게. 사람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자네 살려줄게.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살려주고 싶어 그랬겠죠. 사람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지금까지 다 덮어서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 나를 86년간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예수님 배반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성도와 함께 뜨거운 불 속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서 전부를 버린 사람, 어떤 핍박도 견뎌내는 사람, 그런 믿음을 통과한 사람, 그런 믿음의 시련 통과한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마태복음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겁나서 못 믿겠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시련 그런 통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교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택한 자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때 은혜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통 모르고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눈에서 모든 눈물 씻겨주십니다. 그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서러움, 차별, 요즘 같은 왕따, 고난, 고문, 고통,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친구들 당하는 고통, 자기들 보나 자기 눈앞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사형당하고 고통, 그 고통을 봤을 때 그래도 이를 꾹 악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마 피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십니다. 계시록 21장 보니까 맨 새하늘 새 땅 열린 뒤에 가장 먼저는 성도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었습니다. 살아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서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을 때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교회 강단에 혼자 와서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와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좀 남들같이 좀 빵빵하게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간당간당 그렇게 애태우고 하루라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한 번도 주머니 푹 여유 있게 쓰지 못하고 그저 간당간당 조마조마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능력도 주셔서 팍 손 안 쏘면 그냥 쓰러지고 병도 낫고 기도하면 그냥 부자도 큰 부자가 들어오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린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한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견뎌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단장한 그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버팀목 되어주는 복되고 복된 샘물길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계시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보여서 성령 인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중간에 배신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샘물길 가족들 이 방송 듣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루 승리가 내일 승리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습니다. 삼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약 715명 나왔더라고요. 줄어져 갑니다. 점점점 줄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가도록 도우시고 정치, 사회가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도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탄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 되어서 아버지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의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거룩한 기쁨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어엿하게 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